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3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하서 13장 말씀에는 조금 복잡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예후의 왕조가 반역을 이루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남쪽에는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아마시아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 받기는 했는데, 이 북쪽에 예후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쓰임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배반하게 될 때 고통을 당하고,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아달랴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를 세웠는데 요아스가 또 배반하고, 또 요아스 다음에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두 왕이 또 서로 싸우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 또 더 악한 왕과 싸우고, 또 서로를 막 대적하면서 막 복잡하게 엮여지는 우리 인생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여러 명의 이렇게 왕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이름도 나옵니다. 거기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유다의 왕이니까 남쪽이잖아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그 다음에 요아스가 나오죠. 지난번에 7살에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타락했던 사람이죠.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 북쪽의 왕이죠.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했던 북쪽의 왕입니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쪽의 첫 번째 왕인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후손들이 계속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 죄를 지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재앙을 더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보면 나오잖아요. 교훈을 멸시하면 재앙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근심과 슬픔이 따라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지혜자의 말인데, 여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계속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더했다는 거죠. 아람에 있는 왕을 데리고 와서 고통을 줬다. 이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람 왕이 그를 학대했다고 되어 있죠.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기 이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고통이 오니까 또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대해서 하나님을 다행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구절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나마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서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는 건 이제 평안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면, 말씀대로 돌아오면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또 고통이 일어나는데 또 괜찮아지니까 또 이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뒀다. 이 아세라 목상은 이방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 거고요.
이 요람 왕이 여로보암 왕이 뒤에 아세라 목상은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교도 믿고 무당도 찾아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상까지 섬기고 그 죄를 또 따라가는 거죠. 아까 아람이 와서 고통을 줄 때는 또 하나님께 묻다가 구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우상을 따라가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했다. 아까는 그냥 학대했다는데 여기는 멸절했다잖아요. 와서 짓밟아 버리는 거죠.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타작마당은 이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곡식을 털어내는 그게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때 곡식 하나도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타작마당에 티끌을 막 이렇게 줍는 것처럼 백성을 괴롭혔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말갛게 껍질을 벗겨서 타작하듯이 고통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겠다.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이것만 남겨뒀다. 다 뺏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를 다 죽이고 이 원래 이 이스라엘의 이 마병이나 병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 때 아합이 하나님이 번성해가게 해줘가지고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때 이걸 병거를 막 구입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펴요. 10장. 열왕기상 앞쪽에 열왕기상 10장 거기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제 병거들을 애굽에서 막 말도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돼 있고 병거가 1400대죠. 1400대, 마병이 22,000명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병거성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왕에도 두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1400대가 있었다. 이 병거가 말에 모는 그 마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마차는 이동 수단이지만 전쟁을 할 때 이 병거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이 2마리나 4마리를 이렇게 엮여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창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바퀴에다 칼날을 달아가지고 막 쓸고 다니면요. 그 적들 다리 다 작살내는 겁니다. 이게 병거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막 병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무서운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00대가 있었고 말을 타면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마병이 22,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걸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꾸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자꾸 불순종하니까 다 빼앗기게 만들었다. 13장 거기 7절 이하에 보면 마병이 50명, 아까 22,000명이었거든요. 뒤쪽에. 예. 솔로몬이 있을 때 12,000명이죠. 12,000명이나 있었는데, 마병 이에다가 이자를 제가 붙여버렸네, 그냥. 마병이 12,000명이 있었는데, 여기는 50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완전 다 빼앗긴 거죠.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병거가 지금 10대만 남게 됐다. 아까 1,400대 있었잖아요. 10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력이 극도로 약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때, 솔로몬 때만 해도 이런 마병과 또 이렇게 병거들이 막 국방을 지켜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갔다. 이것만 겨우 남겨두었다. 완전히 다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죠. 이게 이제 북쪽에 요아하스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인데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느냐 하고 요아스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요게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북쪽의 요아스인 거죠. 근데 이 북쪽의 요아스일 때 남쪽도 요아스인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북쪽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남쪽에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7살의 왕이 된 왕. 두로 이름이 같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서로 싸웁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유다의 왕, 남쪽이죠. 유다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건 북쪽이죠. 요게 헷갈리면 안 되죠. 똑같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북쪽에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북쪽의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할 때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 사실은 그 전쟁을 하는 이야기는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만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역대기서를 같이 읽어봐야 돼요. 이때 이 사람들이 왜 싸웠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왕과 악한 왕이 서로 싸우는데 이 참 희한해요. 둘 다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이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서로 싸우면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 더 나쁜 놈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같이 망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역대하서에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서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서 25장 5절 한번 보세요. 아마사가 유다 왕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와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 요 앞에 있는 요아스는 사실은 제사장을 쳐 죽인 그 왕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그 아들 아마시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 100달란트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10만을 고용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용사를 돈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마시아 남쪽 왕에 가가지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돈 주고 군사를 사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돈 주고 산 군사를 전쟁합시다 그래 놓고 다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11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세일 자손이 바로 에돔이거든요. 이게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대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그 사람 3,000명 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쟁에서 같이 하자고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 여기 유다 성읍을 약탈했다고 나와요. 이 백성들을 죽이고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간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아마시아 남쪽의 왕이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서 세일 자손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보세요. 남쪽의 요아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남쪽의 아마시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에돔 사람을 이겼으면 그냥 감사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세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세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거기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거기에 보내겠다고 돼 있죠. 책망하시려고. 네가 잘못됐다. 내가 도와주어서 전쟁에 이긴 것은 감사한 일인데 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입을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죽을래 이 말이죠. 선지자가 그에게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북쪽의 왕이 약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는 말이 뭐냐면 싸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난 뒤에 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고 이방 신을 가지고 섬기면서 자만해져 가지고 북쪽이 우리를 약탈했으니까 북쪽과 우리 싸우자 하고 자기 형제 나라 이 요아스 북쪽의 요아스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나오죠. 이스라엘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가시나무가 이 가시나무는 남쪽의 아마시아를 비유한 거예요.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모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덜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이 볼 때 요아스가 볼 때 아마시아가 너무 교만하게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시나무가 내게 달라들려고 하니까 짐승들이 와서 너를 짓밟았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19절에 남쪽에 아마시아가 화가 났죠.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지금 자긍하도다. 에돔 이겼다고 내까지 지금 치러 왔느냐 하면서 북쪽 요아스와 남쪽 아마시아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번 보세요. 아마시아도 우상을 섬겼고 북쪽의 요아스도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근데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 이 아마시아에게 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요아스를 남쪽의 아마시아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남쪽에 있는 이 아마시아는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 한번 보세요. 25장 2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북쪽의 왕이죠.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과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이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사방으로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성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문이 북쪽에 있거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북쪽에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북쪽에 있거든요. 이 북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동쪽 벽과 남쪽과 서쪽은 이렇게 골짜기 때문에 이 절벽으로 돼 있어요. 근데 북쪽은 산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북쪽의 성을 다 헐어버리면 이제 약탈을 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약화시키는 일인데 북쪽에 있는 이 성벽들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약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약탈을 당한 겁니다.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도 악하지만 남쪽이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하니까 하나님이 몽땅 다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금은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가졌던 거 다 빼앗기고 남았는 것도 또 뺏기고 다 뺏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까지 생존하니라. 아마샤 남쪽의 왕이죠.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기에 기록되지 않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요하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며, 그러니까 부하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반역하여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러니까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해야 될 게 아마시아도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였던 요아스 있죠. 7살의 왕이 된 사람. 그 사람도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다 아달랴의 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사박부터 요람, 그 다음에 아시아,
또 이게 아마샤까지 다 우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결말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이 북쪽에 요아스가 있을 때 남쪽에 요아스, 아마시아 왕이 있었는데 둘 다 이 왕과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고 결국은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상 때문에. 북쪽에는 바알신, 남쪽에는 에돔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 남쪽의 요아스나 그 아들 아마샤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혹을 할 때 그걸 못 내키고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은 같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요아스나 아마샤도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열왕기하서 13장으로 돌아오면 거기 13장 10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는, 여기 아마시아와 싸운 이야기로 된다. 아까 그 아마시아하고 싸운 이야기 나왔죠. 에돔 신을 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 아마시아를 약탈한 사람이 이 북쪽에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둘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았다. 이 요아스, 북쪽의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북쪽을 세웠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합 때 우상을 섬기다가 예후에게 망하고, 예후 때 우상을 섬기다가 또 이렇게 요아스까지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번창하게 만들어서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 번창하게 되었을 때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가 기록된 게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후에 그 엘리사가 죽기 전에 행했던 기적을 하나 기록해 놨고요.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기적을 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아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를 이어받아서 많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이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죽기 전에 병들게 되죠. 거기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적을 하나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북쪽의 요아스 왕을 불러요.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잘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표적을 행해서 적들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지켜줬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죠.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이제 예조라 그래가지고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활과 화살이에요. 활은 화살을 쏘는 거고 화살은 날아가는 무기죠.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위에 얹고 이스라엘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활을 이렇게 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잘 보시면 17절 중간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이 활을 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이 화살을 쏜다는 것은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활을 쏴가지고 적을 이긴다 하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 활과 활을 쏘는 이미지는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사람이 활과 화살을 들고 나타나죠. 이게 전쟁에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화살을 쏘는 거고 이제 무기가 되는 화살을 집으라 그래요. 이게 화살들이니까 여러 화살 촉 있죠. 화살 촉. 그걸 좀 많이 집으세요. 그래서 집으라 해서 엘리사가 명령을 하니까 이 요아스가 그걸 손으로 집어요. 그리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좀 치솟아 그래요.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애도 아니고 활 집으세요, 활 쏘세요, 화살 집으세요, 땅을 치세요, 막 이러니까 왕이 시키는 데다 좀 화가 났는지 3번을 때렸단 말이에요. 화살을 들고 땅에 3번을 쳤다고 돼 있어요. 3번을 치고 그친지라. 이 말은 조금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게 막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3번을 딱 치고 그치니까 거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노하면서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다. 좀 기꺼이 순종해서 많이 좀 치시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순종을 하다가 마지막에 되니까 좀 3번밖에 안 쳤단 말이에요. 3번 딱 치니까 여러 번 좀 쳤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 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3번 친 것은 아까 화살을 쏜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3번 친 것은 3번을 이기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번 쳤더라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점령을 할 수 있었었는데 3번을 치는 바람에 약간 피해만 입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때 이 아람이 없어졌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가 되었을 건데 지금도 시리아가 계속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끝에 나옵니다. 베나다시 왕이 되었을 때 거기 25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이기게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3번 이겼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은혜를 베푼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요아스가 악한 왕이지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더 쳤더라면, 더 크게 순종을 했더라면 아람을 점령할 수도 있었는데 겨우 3번만 이기고 땅만 회복했더라 하고 엘리사의 표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20절, 21절에는 엘리사가 결국 죽게 되었고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죽자 말자 또 대적들이 일어나죠. 거기 보면 모압 도적들이 동쪽에 있는 모압이 도적들이 이스라엘 약탈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도적들이 오는 바람에 이 시신을 이 엘리사의 무덤에 급하게 숨기게 돼요. 그래서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누가 장례를 치르러 온 거죠.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급하게 들이던짐에 급하게 들어간 거예요. 엘리사의 무덤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에 생명이 회복하게 되었다. 그게 회생하게 되어서 그게 회생하여서 일어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표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실은 예수님의 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가 그 시대에 많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또 악한 일에만 쓰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런 요아스나 아마샤도 똑같이 아마샤는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선지자까지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부하에게 이 배신당해서 죽임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는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또 섬기다가 북쪽의 요아스에게 다 빼앗기고 나중에 부하에게 또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13장에는요 남쪽의 요아스 아마샤, 북쪽의 요아스 왕의 불신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아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도 있지만 결국은 우상은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이 지 멋대로 살다가 힘들면 엄마 찾거든요. 어려우면 엄마, 아빠 찾고 또 괜찮아지면 지 욕심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살아서도 안 했던 사람은 죽어서 또 하려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고생했는데 죽고 나면 이해하는 거죠. 어머니 나이쯤 돼보면 알거든요. 아버지 나이쯤 돼보면 아버지 힘들었겠다. 이미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미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게 잠언의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경계하고 교훈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기회가 더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것, 이게 지혜고 은혜고 믿음인 겁니다. 이 복잡한 역사는요, 이렇게 이 이름들을 알고 상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은혜 베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상황이 안 되니까 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말씀대로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있게 하시는 분이 말씀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잡한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렸고 저도 조금씩 헷갈릴 정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셔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 13장 말씀 한 장인데요. 복잡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낭송을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을 먼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스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축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라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승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10. 네, 오늘 13장을 보셨는데요. 왕들의 얘기를 보면서 시대를 보는 눈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권력자들이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면서도 정당하게 하려고 이제 언론까지 동원을 하고 또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게 되어지면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속에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 떠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나라가 세워져야 교회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기업 안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려운 시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바른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또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도 내가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해야 내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걸 성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다음 주에 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